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 말이 야알고 하겠어요. 뭐 절대 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르되 주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셨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전체 주제가 시간표다. 시간표. 시작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시작의 시간표죠. 근데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랬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근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중심에서 없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있어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계시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인간의 삶, 윤리, 도덕의 시작도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시작을 모르니까는 윤리, 도덕의 시작이 사회고 인간이고 그렇죠. 원래 인간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윤리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도덕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타락이 뭐냐?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회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회복의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1장 7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이게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근본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저는 포럼 주제를 도전으로 잡았어요. 도전.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의 도전. 그게 시작의 시간표다. 감람산 언약의 도전. 그게 시작의 시간표. 저 마가다락방 언약의 도전. 그게 모든 시작의 시간표다. 그래서 첫째로 갈보리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의사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누가복음에 남겼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성경 찾아가면서 시간 많으면은 여러분 자녀들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역사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인 공부를 하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거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누릴 주제, 포럼 주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걸 끝내신 주님이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 그 사실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해야 할 내용이 뭐겠지요? 여기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여기에 도전하라니까요. 지금 여기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절대 여러분은 배경 못 바꿉니다.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 배경 못 바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다 끝내놓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믿음도 은혜로 믿게 된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no problem으로 본 말이에요. 금방 알아듣는 영어로 하니까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하고 싸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책감하고 싸워도 죄하고 싸워서 지금 죄하고 싸워서 이기냐 지냐 싸움이 아니에요. 죄는 이미 이겨놨어요. 죄는 끝났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죄책감이라는 것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하고 싸워도 죄는 이미 이제 끝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미 끝났는데도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요. 자, 예를 들면 7명의 렘넌트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요셉, 가정 문제 안 됐어. 모세, 국가 이기 아닙니까? 문제 안 됐어요. 사무엘, 교회 문제 안 됐어요. 다윗, 기성세대 문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도 임하지 않고 이상도 안 보이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문제 안 됐어요. 다윗은 기성세대 사울 같은 사람이 막 잡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 안 돼. 어마어마한 우상 세워놓고 막 핍박을 시작합니다. 엘리사 문제 안 돼. 이사야는 죽었어요. 그래도 문제 안 돼. 말씀 남기고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을요. 큰 환난과 핍박 왔어요. 초대교회 사도와 지제들 문제 안 돼. 왜 문제 안 되느냐면은 구약에는 메시아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께서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도와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여기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뭐에 도전하느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에 도전하세요. 아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오늘 8시 예배 얘기한 것처럼 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딱 하나 남습니다.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남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 하지요. 안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답이 나오지요? 나는 복음으로 끝난 자구나. 네. 복음이 나의 결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복음이 내 삶의 방법이다. 그렇죠? 이제 복음이 방법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사명은 없어요. 복음의 증인.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됐잖아요. 세상 문제, 인간 문제,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뭐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여기에 도전. 그래서 시작의 시간표, 이걸 시작해라 말이에요. 두 번째, 감람산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40일 동안은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 했다 그 말이야. 40일 동안 계속 이해한 것은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 자, 그럼 여기서는요,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는 현장이 학업이죠. 현장이 학업에 도전하고, 이제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에 도전하고, 여러분이 업에 도전하는데,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감람산 언약으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감람산의 언약. 이 감람산에서 주신 핵심적인 언약이 뭐냐면은 개인 미션도 좋고 40일 동안 집중했지만은 거기에 핵심 미션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감람산 언약으로 학업에 도전하고 업에 도전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학업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면은 예를 들면은 62가지 응답을 찾아라. 학업을 놓고 많은 지식을 얻기 이전입니다. 많은 지식을 얻기 전에 학업에서 여러분 천명이 보여야 돼요. 학업에서. 자, 지금 사업하신 분들은 여러분 사업에서 천명이 먼저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정주영 씨 얘기를. 정주영 씨는 자기 업에서 뭐가 보였냐? 천명이 보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아니지만은 쉽게 말하면 사단이 만든 12가지 거기서 천명이 보였어. 아, 지금 내 가난 문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가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건 천명이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업을 놓고 뭐가 보이냐면은 62가지가 보이면 돼요. 천명, 소명, 사명이 보여야 돼. 학업을 놓고 당연, 필연, 절대 보여야 돼. 학업을 놓고 일심, 전심, 지속이 보여야 돼요. 학업을 놓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학업에서 24, 25 영혼이 보여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래요, 여러분. 학업에서 62가지가 보여야 이때 학업에 대한 틀린 각인이 바뀌어요. 참 깝깝하네. 우리 산업인 여러분 업에서 62가지가 보여야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틀린 각인이 바뀐다니까. 그게요. 다 지금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가지 응답이 보여야 틀린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감람산 언약에 도전하는데 이 감람산 언약을 가지고 어디에 도전하란 말이냐? 근본 문제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실제 현실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도전하면 돼요. 오늘의 문제, 현실 문제를 감람산 언약을 가지고 도전해라. 오늘 나의 학업에, 나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도전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업을 놓고 찾아내세요, 여러분. 62가지 복잡하면요 다 찾아낼 거 없어요. 1000명만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내 업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학업을 놓고요 공부하기 전에 책을 펴놓고 내 학업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1000명. 그거 하나 찾으면 나머지 61가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하는 틀린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틀린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지요? 뭐 하고 살 거냐가 아니라 뭐 하다 갈 거냐는 답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역사가 임했습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표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 체험에 도전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체험에 도전할 것이냐?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시작하라고 말이에요. 자, 첫째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에 도전해라. 뭘 가지고? 저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했으니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데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시작의 시간표. 자, 두 번째는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는 현실이 학업이요. 학업에 도전해라. 뭘 가지고? 감람선의 언약을 가지고. 내 학업에, 내가 하는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전해라. 그럼 어떻게 내 학업에, 내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62가지 그 전도자의 삶 있죠. 그 62가지를 가지고 학업을 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복잡하니까는 많은 것을 하긴 안 해도 하나만 찾으면 돼. 1000명. 그러면 틀린 목적이 바뀌어.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에 도전해라. 뭘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그래서 방법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가다락방 모여 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증거 왔지요? 2장 1절로 47절. 하나님이 준비한 문,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왔어요. 자, 요즘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구독을 하고 있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면은 몰입, 명상,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그 책을 구입해서 읽고 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지금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는 그 어떤 목표라든가 뭔가를 성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래서 말하자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을 약속했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뭐 했죠? 성령 충만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을 체험을 못한 거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은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중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재밌는 얘기 했어요. 이 등신들아 달라면 주신다는데 왜 못 받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잖아요.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묵상이고 집중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진짜로 하루에 한 10분만이라도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하고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힘이 업에, 학업에, 우리 렘넌트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니까는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내라.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호흡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당신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휴식하면 낚시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지 호흡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호흡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내라. 예. 자, 결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왜 안 그럽니까? 우리가 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건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자기도 어렵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예요. 악조건인데도 자기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시킨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그 답이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복음 집중 안 해서 그래요. 하는데요. 무슨 복음 집중을 해요? 지금 문제 놓고 복음 집중하는 거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지 무슨 복음에 집중을 합니까? 복음 집중을 하니까요. 그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복음 집중하고 있는 날 아니요. 고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까? 로 프라브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시작에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문제를 끝내놓고 복음에 도전해야 되는데 문제 안 끝났는데 복음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 복음에 집중해서 문제를 끝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심으로 문제를 끝났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음에 집중입니까? 집중이 아니지.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에 도전하라니까요. 저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로 끝내버리고 이제 복음에 집중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속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집중한다 합니다. 복음에 어떻게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될 수가 없지. 문제에 집중이 되는 거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끝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문제가 남아있으면은.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자격이 없는 거지. 문제가 남아있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잖아요. 문제가 남아있단 말은. 맞아요? 시행착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못 살아남아요. 한 80살 살다 죽으니까 다행이지. 200살, 300살 살아보세요. 시행착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인공지능 전에 내 유럽 가서 뭘 하나 영상을 만들어 보여주는데 보니까는요.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 남편하고도 스마트폰으로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남편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친구들, 남편 관계된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문자, 이 데이터를 딱 다시 정리해가지고요. 목소리 다시 데이터 정리해가지고 전화 걸면은 그동안에 통화했던 내용들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닙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러니까 저쪽에서 사랑하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다시 전화한단 말이에요. 여보 나 사랑하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쪽에서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와. 완전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네필림 시대 와요. 네필림 시대가 이제. 보세요. 김기수. 윤 장로가 10가지 부탁하면 몇 가지나 들어주지? 하나? 한 가지 들어줘. 9가지 안 들어주죠. 인공지능으로 만든 로봇은 10개 부탁하면 10가지 다 들어줘 버려. 하나도 거부를 안 해. 아무리 어려운 부탁을 해도 인공지능 로봇 그거는 다 들어줘. 그럼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남편보다 로봇이 더 좋아.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이제. 그게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남편이 내 로봇 역할을 해주기를.
아내가 내 노번 역할을 해주기를 그래 사는 거 아니요. 그거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그거 안 해주면 사람이 무능하다 하고. 그러니까 아주 전능한 로봇을 만들어내. 인공지능을 통해서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레피림 시대가 와요. 복음 아니면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영적 서밋 시간 가져라. 복음 누리는 시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 이 일 사건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라. 아시겠죠? 자,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가라 그것보다는요, 그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세요. 그때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밋 시간을 갖는단 말은 그리스도 붙잡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붙잡고 사단이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참 능력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했어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참 능력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서밋 시간을 가져라. 자, 어떻게 이 시간을 가질 것이냐? 그게 집중인데 말씀입니다. 가능하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이 되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조금 성경을 해석해 놓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해 놨단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도록. 그 강단 말씀, 기도 수첩, 훈련 메시지 이런 걸 붙잡고. 그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은 W 하실 때 받았던 메시지를 매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밋 시간을 가져도 돼요. 꼭 말씀을 바꿔 갈 필요는 없어요. 시편 1편 이거 하나를 1년 내에 붙잡고 서밋 시간 가져도 돼요. 굳이 꼭 매일 말씀을 바꾸란 말은 아니에요. 원단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1년 내에 여러분이 영적 힘 얻는 시간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을 찾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W 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찾으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이때에 학업도 집중이 되고 책을 읽을 때도 거기서 많은 답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무슨 응답입니까? 참된 치유. 참된 치유. 여러분의 영혼에 참 평안과 만족이 와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면은 또 복잡해질지라도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만은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때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또 사업한 분들이 사업장 가면 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집중하는 그 시간에 참 평안,
그때 많은 치유들이 생겨요.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치유의 역사들이. 그래서 참된 치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에는 참 힘이 생겨요. 진짜 힘이. 그 진짜 힘이라는 것은 영적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방패라는데, 주님이 나의 방패인데 그 방패를 깨뜨릴 칼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주님이 나의 영광.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오. 이렇게 힘을 얻게 돼요. 또 힘 빠질지언정 그 힘 얻는 순간에 치유가 된다니까. 힘 얻는 순간에.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복잡한 세상 우리가 살면서요, 막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뭔가 막 갈등도 오고 오해도 오고지요. 근데 여러분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시험 들고 시험 받고 오해하고 막 불신하고 이때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그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많은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많은 병들이 생겨.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참 만족과 참 힘을 체험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다면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미래가 보여.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요? 기능 서밋.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기능 서밋인데 그 기능 서밋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을 가지고 뭐 한단 말이에요? 문화 서밋. 그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명의 렘넌트가 무슨 조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다 렘넌트 혼자 들어가서 홀로 들어가서 완전 그 현장의 흐름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문화를 다 바꿨어요.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기능 서밋.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시간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작의 시간표예요. 시작. 그래서 무슨 시작? 이번엔 도전이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무슨 시작에 도전할 것이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여기에 도전해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뭘 가지고? 저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 렘넌트의 학업. 우리 성도 여러분의 업,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저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학업을 놓고 여러분이 업을 놓고 거기서 뭘 찾으라고요? 하나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인 천명 찾아라. 그러면 뭐가 바뀐다고요? 목적이 바뀌어요. 학업의 목적이 바뀌어. 사업의 목적이 바뀌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목적은 내 목적, 내 동기, 그거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에 도전해라. 약속했으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도전해라.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집중이다. 집중의 시간을, 어떤 방법이든 집중의 시간을 찾아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 후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사도행전을 가지고 시간표, 시작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번 주간에는 시작의 시간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시작에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학업과 우리 업에 도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체험에 도전케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우리 개인이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이 시대를 살릴 문화 서밋 자리에 서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